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안 보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과연 왜 손이 안 보인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은밀하게 어떤 사람이 구제를 했는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했다더라, 그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손이 엄청나게 막 빠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냥 씩씩 움직이니까 와, 손이 안 보이게 일하네,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먼저 이야기한 것은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무엇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하느냐,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또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건을 만든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게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사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경제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교리의 용어를 빌려오자면 이것을 바로 섭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분명하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룻과 나오미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보리한 에바와 룻이 돌아오게 됩니다. 룻은 어디 갔었죠? 이제 그 시어머니를 좀 봉양하겠다고,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요 이삭이라도 좀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나갔어요. 여러분, 룻이 누굽니까? 외국에서 온 외국 며느리예요. 이방에서 온 이방 며느리예요. 아마 그래도 룻은 그 유대 사람들의 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남편 시어머니가 유대 사람이니까 아마 유대 말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에서 온 며느리가 아는 사람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런데 가가지고 곡식 이삭을 좀 주워오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을 주워온 룻을 이 나오미가 보니까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룻기 2장 17절 말씀 보실래요? 이렇게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 룻이요, 아침에 일찍 이삭 주우러 나갔는데요, 언제까지 주웠어요? 저녁 때까지. 그냥 하루 종일 그 이삭을 주운 겁니다. 그리고 그냥 줍고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그거를요 다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리 이삭을 주우니까 그걸 다 비비든지 두드리든지, 원어에 보니까 떨었다는 게 이게 두드리다는 뜻이 있어요. 두드려가지고 그 보리 나달들을 다 훑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리를 얼만큼요? 한 에바쯤 된다. 한 에바가 얼만큼일까요? 이제 우리가 이걸 알면 룻이 얼마나 주었는지 알 수 있겠죠? 성경의 에바는요, 사실 그 부피의 단위입니다. 부피의 단위인데 어떤 사람들은 약 한 20리터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말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한 말이 한 18리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말보다는 좀 더 많은 거죠. 쉽게 말하면 요즘에 여러분 쌀을 집에서 사죠. 몇 킬로짜리 사 드세요? 보통 10킬로짜리, 또 좀 식구가 적으면 5킬로짜리 사시죠. 쉽게 말하면 오늘 룻은요 한 쌀 20킬로 정도, 20킬로나 되는 그 쌀을요 이 룻이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리를 가져왔는데 보리가요 20킬로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이삭을 주워 모았는데
여러분 20kg 모았다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많이 모은 거죠. 많이 모은 거죠.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 정도 못하나? 못합니다. 그럴 정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걸 보자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네가 이렇게 며느라기야, 너는 잘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밭에 일하러 갔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고, 그래서 이렇게 줍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음식도 싸줘서 어머니께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오미가요 2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는 누굴까요? 보아스죠. 룻을 도와줬던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보아스에게 나오미가 축복을 합니다. 보아스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색을 칠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글씨를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여기에서의 그는 누굴까요? 문맥을 보면, 우리 한글을 읽어보면 앞에 그가 보아스였으니까 뒤에 그도 보아스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원어는 조금 달라요. 이 원어에서의 그 의미를 보면, 그 문장의 의미도 보세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살아있는 자는 누굴까요? 룻하고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에게, 죽은 자는 누구죠?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말륜 기론, 자기 아들들이거든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기에서의 이 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 그는요,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보아스가 죽은 자들까지 은혜 베푼 사항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물론 아니 옛날에 했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건 몰라요. 성경은 침묵해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지금 나오미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20절 그 부분을 보면요,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보아스가 매개체일 수 있어요. 보아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나온 은혜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바로 우리가 자주 요즘에 쓰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헤세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면, 헤세드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요, 그럴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죠. 약하고 곤궁에 처해 있는 그들을 강한 자가, 힘 있는 자가 의문감은 없지만 돌아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죠. 나오미는 헤세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헤세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헤세드는 누구를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또한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룻기 20장 20절 우리가 살펴봤던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 구절이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이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정말 보아스로 보기도 하고, 하지만 대다수는 하나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켄펠드라는 그 룻기의 주석을 남긴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룻기의 정교한 이야기에서 모호함은 이 글을
여호와를 볼 것인가 아니면 보아스를 볼 것인가, 이게 약간 조금 모호하다는 거죠. 그 모호함은 의도적인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의도적인. 룻기가 정교하게 글을 쓰고 있는데 거기를 모호하게 약간 흐리게 남겨놓은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도는 뭘까요? 다시 말해 성경의 화자가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가능성을, 보아스와 하나님, 그 양자의 가능성을 탐험해보고 상상해보도록 초청하는 것일 수 있다. 약간 모호하게 해놓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보아스에 대한 것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의도적인 모호함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혼자 단독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매개물들을 통하여,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사건을 통하여,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엇을요? 헤세드를 펼치고 계시다라는 거죠. 두 여인 나오미와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됐는지 좀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보아스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누구를 통해서요?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여기 오늘 이 구절을 자세히 좀 살펴보십시오. 나오미하고요 룻이 사실 서로 묻고 답하는 게 달라요. 나오미는 무엇을 물어봤는지 보십시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나오미는 장소를 물어봤어요. 장소를 물어봅니다. 어디서 일하느냐. 네가 과연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었니? 어디서 이런 많은 이삭을 얻어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룻이 하는 말은 뭐죠?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니, 이 룻은요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지?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 지금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오늘 제가 일한 사람은요 그냥 보아스 밭에서 일했습니다. 짧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 원어에도 보면요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이 원어를 봐도 앞에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것은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궁금증을 좀, 야 누가 그러면 도와줬니? 할 때 그냥 보아스요 이렇게 안 하고 오늘 어머니 저에게 이러한 호의를 왕창 베풀어서 많이 하게 한 사람은 보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일했는지 보다도, 어디에서 일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랑 일하느냐 아니겠어요? 정말 좋은 그런 회사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가요 갑질을 합니다. 너무나도 괴롭히는 거예요. 월급 많이 줍니다. 그리고 복지도 좋아요. 그런데 그 직장 상사가 계속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거기가 좋은 직장일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못할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곳은 어딜까요? 바로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곳 아닐까요? 지금 이 룻은 곡식을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사람, 일반 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보아스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라는 한마디가요 절망에 빠져있던 룻에게요, 그리고 또한 보아스라는 이 한마디가요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아마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그러한 소식이었을 거예요. 나오미는
룻기 1장에 보면요, 자신의 삶을 저주합니다. 나오미란 뜻이 뭐라고 그랬죠? 희락이란 뜻입니다. 기쁨이란 뜻이에요.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연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뭐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나를 뭐라고 불러라? 마라. 마라는 쓴 사람이라는 뜻, 쓰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무나도 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라라고 불러라라고 이야기하고 애가를 부르면서 애통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룻기 2장의 마지막 즈음에 이 나오미가요, 달라지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룻기의 처음으로 축복한다, 복한다, 복을 내린다라는 그러한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라는 이 단어는 룻기의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는 거죠.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텅 빈 나오미의 삶을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자부인 룻을 통하여 채우기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헤세드의 은혜가 어떻게 채워집니까? 사람을 통해 채워집니다.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나오미의 텅 빈 인생, 마라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가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해요. 나오미와 같은 텅 빈 인생에게 보아스가 그 텅 빈 인생을 채워주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인생이 너무나 텅 비어서 나오미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닫게 할 사람을 나에게도 허락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 헤세드가 공급받고 또한 헤세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 보아스를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룻기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룻에게, 며느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에 나오미가 깜짝 놀라고 이 보아스에 대해서 하는 그 이야기가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는 우리와 가깝다는 겁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친족이란 뜻입니다. 친족.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여기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는 그 기업을 물을 자, 우리 한글은 길게 표현됐지만 원어는요 딱 한 단어입니다. 그 뭐냐면 주보에도 내용을 넣어놨습니다만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요, 친족 중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모든 형태, 어떤 형태의 악과 환난에서 건져내도록 돕는 것이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하다가 집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 밭도 다 전당 잡혀가지고 밭도 다 없어졌어요.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는 그냥 네가 잘못했고 네가 투자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는 종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유와 은혜와 땅, 기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약속했던 가나안에 살다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땅도 잃어버리고요, 이 돈을 못 갚으면요 종이 되거든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한 가정이 완전히 몰락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이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너 이번에 돈 얼마 빚졌냐? 얼마 때문에 이러냐? 1,000만 원이요. 그러면 1,000만 원을 있는 사람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그 종에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너 땅을 잃었는데 그 땅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땅을 부쳐먹고 살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참 놀라운 제도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머무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땅은요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엘, 그럼 그 좋은 친척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냐?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한 50년이라는 그 기간인데요, 희년이 되면 다시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 땅의 제도를 통하여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에게 있어서 다시금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엘. 누구를요?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고엘 제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깜짝 놀란 겁니다. 자신의 며느리 룻이 가서 밭에 가서 일했는데 보리를 한 가마니를 짊어지고 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았니? 라고 얘기하니까 보아스의 밭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이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밭이 아니라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또 이렇게 많이 곡식을 얻어온 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보아스를 통하여, 고엘 제도를 통하여 이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땅과 자신의 지위를 상실한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는 고엘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고엘인 보아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궁극적인 고엘은 누구실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고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고엘인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3절인데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요. 그러면서 14절은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버러지 같다는 게 뭡니까? 욕이 아닙니다. 이게 벌레 같다는 거죠. 벌레 같은 야곱 이스라엘 족속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무엇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 내 구속자라고 표현된 단어가 있습니다. 구속자는 어떤 뜻일까요? 구원해 주는 사람입니다. 내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래요.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속자라는 것의 원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 원어가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네 고엘이다. 땅 잃고 자유 잃고 종이 되고 무너지고 실망하고 낙심해 있지? 내가 너의 고엘이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살려줄게. 내가 회복시켜줄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속자요 고엘이 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회복됩니까? 고엘, 우리의 고엘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놀랍게 변화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고엘인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고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우리의 고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고엘 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구약 용어로 말하면 이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시느라고 죽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엘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진정한 회복자요 진정한 구속자요 우리의 기업 모를 자 고엘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헤세드의 하나님은 이들이 경험한 헤세드는 이것을 통하여서 경험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가까이 있으라는 거죠. 저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라고 봐요. 가까이 있으라. 오늘 룻기 21장 2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가 보아스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이 보아스가 추수터에서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룻은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 가까이 있으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 이 추수의 기간을요 보통 한 6, 7주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밀을 추수한다 그래요. 한 6, 7주 정도. 현대력으로 달력으로 생각하면 한 4월 말에서부터 6월 달 그 정도가 이게 보리와 밀 추수의 그러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 추수터에 가까이 와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오늘 룻기 2장 21절에 가까이 있으라라는 그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이 어떤 단어냐면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21절 보여주실래요? 여기 가까이 있으라,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해야 되니까요, 말 맞게. 그런데 이 가까이 있으라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그런 단어가 쓰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요 앞에서 한 번 더 썼습니다. 어디에서 썼는 줄 아세요? 1장에 있었습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을 좀 다시 보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똑같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어떤 광경이죠? 오르바는요 시어머니를 떠나고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외국에서 자기 시어머니가 고국으로 간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룻이 그 자기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해 보는 일이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희망이 없어 보여요. 너무나도 무모한 일과 같이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룻은요, 자기 시어머니를 붙쫓죠. 다바크 한다는 단어를 써요. 그냥 탁 밀착해서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다바크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로 하나님을 쫓는 데 이 단어가 쓰인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쫓는 단어가 바로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인간 관계에서는 이게 사용될 때는 애정과 충성을 가지고 누군가와 결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고 일도 할 수 없는 그 노모를 다바크, 룻은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아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너는 나의 소년들 이 추수터에 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 다바크 하라는 거예요. 그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며느 그 어머니를 쫓아왔더니 다바크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보아스를 통해 추수터에서 빈털터리인 룻을 다바크, 거기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시어머니를 쫓아 다바크 쫓아와서 붙어 있었던 그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다바크, 보아스의 추수터에 착 붙어서 그 기간 동안에 함께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다바크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여기서 머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보아스와 룻이 탁 다바크 붙어서 거기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룻은 이스라엘 역사에 다바크 탁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찬양하는 복된 생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정말 속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다바크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헤세드를 펼쳐 보이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헤세드로 채우십니다. 때로 보아스를 통하여, 때로 고엘 제도를 통하여, 때로 다바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헤세드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들 참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났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일이죠. 돈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좀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참 부족했던 그 제 모습을 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신학교의 기간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은혜를 채우시더라고요. 신학생들이 주로 가난합니다. 주로 많이 가난한데 어느 날 봤더니 저도 이제 식권, 그때 저희 학교 식권이 한 끼 식사가 1,500원이었습니다. 1,500원. 이 1,500원짜리 식권이 있는데 밥 먹으려니까 식권이 없는 거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거의 비슷했어요. 그럼 물 마시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와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제 성경 속에 식권이 10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식권 10장, 한 장에 1,500원, 10장이면 15,000원.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누가 내 성경에다가 식권을 넣어놓고 갔을까?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정말 세심하게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채우시는. 나중에 사실 저도 좀 넣어줬습니다. 저도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조금 남으면 그냥 어려운 친구들 가끔 넣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하나님을 사랑을 드러내는 헤세드가 되어서 하나님의 헤세드, 그러니까 막 용기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식권 없이 한 3일 굶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갈라지겠어요. 야 진짜 무슨 목회한다고 왔는데 3일 동안 밥 굶고 말이야, 돈 꿀 수도 없고 너무나 비참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식권도 보내주시고 사람의 격려도 보내주시고 위로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요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는 그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헤세드 결코 마르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헤세드로 채우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는 우리의 삶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일평생의 일생에 반드시 우리를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손이 잘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와 룻을, 보아스를 통해, 고해를 통해, 다바크를 통하여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애와 삶을 채우시는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